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은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요즘에는 유치원 동기들도 만나더라고요. 제가 아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유치원 때 자기가 나온 유치원을 기억하고 자기가 유치원생 할 때 자기 선생님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더라고요. 야, 무슨 너 지금 3학년인데 유치원 때 일을 기억해? 라고 했더니 다 기억한대요. 유치원 때 친구들 지금도 만나고 있대요. 물론 엄마들이 만나니까 아이들도 만나겠지만 유치원 동기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기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다 모든 순간이 다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그 만남, 오늘 제목을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사람 이름, 루디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여자 사람 이름. 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유럽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큰 작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었으면 사도 바울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이게 트리키에 제가 이번에 3월 달에 다녀온 제가 만든 코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코스로 해서 성기순례를 사도 바울, 예수님 예루살렘 성기순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터키에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여기 이스탄불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트리키를 가게 되면 이스탄불 공항에 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활동했던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이스탄불이 아시아와 유럽을 가르는 곳이에요. 좀 얄팍하죠, 땅덩어리가. 그래서 이 육로를 통하여서 이 이스탄불에서 저쪽이 동쪽입니다. 이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탄불에서 국경을 통해서 동쪽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동아시아, 중국, 대한민국 이쪽으로 아마 선교 여행을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16장 6절에 보게 되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트리키에는 아시아권에 속해요. 아시아권에 속해서 열심히 선교 여행을, 이 밑에 제가 화살표 쭉 파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 다녔어요. 다 다니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 이스탄불 쪽에 있는 저기에서 아시아 쪽으로 향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획을 세웠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쭉 보게 되면
9절에 보게 되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이스탄불 저 중심으로 해서 저 얇은 그 육지를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가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아덴은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을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는 어디냐면 저 이스탄불 쪽에서 사도 바울이 도보로 쭉 넘어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이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가 오늘 루디아의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으로 유럽 쪽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있을 곳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없는 맨 땅의 헤이딩 맨 땅의 헤이딩을 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맨 땅의 헤이딩 혹시 해봤어요? 우리 보통 교회 개척하게 되면 교회 개척한 사람들은 교회 개척한다 그러게 되면 개척 멤버 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물어봐요. 교회 개척 멤버가 있게 되면 뭐 여러 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미 고백을 하고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고 싶어야 하는 분들이 막 10명, 20명, 30명 이미 개척 멤버가 구성되어 있어서 교회를 시작한 교회, 개척교회. 그런 개척교회는 맨 땅에 헤이딩이라는 표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어느 정도 구조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 선한 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부목사 생활하다가 부목사 그만두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주일에 저랑 집사람이랑 에린이 해서 5명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맨 땅의 헤이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맨 땅의 헤이딩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는데 집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장소도 없어요. 그러한 때 마침 거기에서 12절에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수의를 허비했겠죠.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맨 땅에 헤이딩을 하려고 보니까 수의를 허비했어요. 그러다가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사도 바울은 어차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지금 마게도냐 이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뭐라 해야 될까요? 옛날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많았는데 그 흩어진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회당을 짓는 거였어요. 근데 회당을 짓게 되게 되면 그 회당에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회당을 짓는 지역은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회당을 지을 수도 없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 근데 아마 이 빌립보 지역이 회당도 지을 수 없는 열악한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없는 곳에는 디아스포라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낳느냐면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그냥 약속되어 있어요. 정해진 거죠.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우물가 또는 강가.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있지만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서
이 이스라엘 땅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하고 있는,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만주벌판으로 막 나가고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 만들고 그런 것처럼 디아스포라들이 외국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이 많아서 야, 돈 모아서 회당 만들자라고 하는 지역도 있었지만 이 빌립보 지역은 회당이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강가였습니다. 한번 다시 넘겨봐 주실래요? 자, 여기는 지금 빌립보 시내에 있는 바울 기념교회 터예요. 지금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교회 입구예요. 그래서 교회 터인데 교회 입구 계단을 밟고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달아져 있어요. 대리석이 달아져 있어요. 일부러 다른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지나갔는데 그 대리석이 이렇게 닿을 정도로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은 교회를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간 것이 아니라 시간만 나면 갔던 것 같아요. 빌립보 지역은 사람들이 많은 사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기념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하나 더 넘겨보실래요? 자, 이 빌립보 지역 내에 있는 이 빌립보 밑에 영어로 적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 저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넘겨보면 넓혀서 저희가 이제 저 뒤에 보이죠? 파란 옷 입고 저 앞에서 이제 감옥 앞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고 알 수 있는 감옥.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봤던 것은 감옥 안의 모습이 이 굴처럼 파여 있는 저런 장소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고요. 한 번 더 넘겨보면 이게 강입니다. 저 강. 그 빌립보 지역에서 조금 걸어서 나오게 되면 이 강이 있는데 이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강가에서 나중에 루디아가 세례를 받잖아요. 루디아 식구들이 이 세례를 받는 그 기념이 저 하얀색 저 구조물이 루디아가 세례받은 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제 디아스포라잖아요. 유대를 떠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자 강을 찾았는데 마침 거기에 이 안식일이니까 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죠. 자기가 여기 온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하는 동안에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는 외국 여자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도 그 안식일에 강가에 이미 와 있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동네에 사는 빌립보 동네에 사는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세례도 받지 못하고 뭐 사도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이 갈급해서 그 강가에 그날 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을 봐서 아마도 루디아는 아마 복음을 이미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미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아니면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강가에 이미 그날도 있었지만 그 전에도 이미 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디아의 마음이 움직였는데, 근데 그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색 옷감 장사, 이것은 비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비단. 근데 유럽에는요, 비단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사도 바울 시대. 유럽에는 마게도냐 지역에는 비단이 없어요. 그럼 이 비단이 어디서 왔을까요? 한번 제일 처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트리키에. 자, 저쪽 끝으로 가게 되면 뭐가 있느냐면 중국이 있어요. 중국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 실크로드는 많이 들어봤죠? 실크로드.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을 많이 보는데, 이 중국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비단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이 비단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성이 빌립보라 그랬으니까 저 빌립보에서 루디아가 중국 상인으로부터 도매를 한 거예요. 비단을 받아서. 그리고 도매금으로 받아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에다가 쫙 체인지를 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은 특히 뭐 트리키도 마찬가지지만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 여자가 사업을, 여자가 돈벌이를, 모계 사회입니다. 여자의 역할이 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루디아도 중국 상인으로부터 비단을 사서 도매를 해서 그 비단을 빌립보 지역에다가 판매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트리키어 지역에 가게 되면 트리키어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신전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그 사진은 다 뺐는데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뺐는데,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신전이 있으면, 신전이 앞에 가는 골목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신을 제우스 신에게 뭐 여러 가지 신에게 막 뭐 바칠 거 아니에요? 뭐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전 앞에 뭐가 있느냐면 마켓이 있습니다. 그 신전터, 빌립보에도 그렇고 뭐 고린도에도 그렇고, 거기 가게 되면 신전이 앞에 있으면 그 신전으로 가기 위해서 도로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로 주변으로 10평 정도의 마켓들이 쫙 있습니다. 그게 아직도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대리석 유적으로 그대로 칸막이가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여기는 다 마켓입니다. 다 마켓이에요. 신전을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리스 이 지역에도 신전 앞에, 신전에 제사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루디아도 그 장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돈을 꽤 벌었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물품이 비단 옷을요,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비단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산 비단을 이게 이 유럽 사람들이 뭐 대충 일반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감 자체가 아니에요. 아주 고급스러운 옷감인데 이 장사를 루디아가 했다는 것은 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금도 많이 있었겠죠. 그 장사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금이 있어야지 그 물건들을 받아들이고 또 팔고. 루디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에 사도 바울이 강권한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루디아가 강권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루디아가, 내가 사도 바울을 따르기로 루디아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런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예수님처럼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당신 부자 같으니까 내가 당신 집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동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강권하여서 우리 집에 제발 와주세요 라고 초대한 것입니다. 왜요? 왜 루디아가? 뭐가 아쉬워서? 돈 많은 사람, 장사하는, 그리고 빌립보에서 꽤 떵떵거리고 살만한 이 여자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웠어요? 루디아의 마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이미 강가에 가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던 겁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강가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역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동네에는 사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목사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해석할 만한,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해석해 줄 만한, 해소해 줄 만한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은 자매님 예배 인도해봐. 아이, 나 못해. 그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밥 먹을 때 식사 뭐 하게 되면, 뭐 가끔 오게 되면, 권사님이 기도해. 나 못해. 그게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이 루디아 동네에 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찬양하면 다 뒤로 빼잖아요. 못해. 부끄러워. 이거잖아요. 근데 마음의 갈급함은 있어서 강가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예배를 인도해 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답답한 마음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들을 듣고 이 루디아가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갈급했던, 그동안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해 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과 여기에서 헤어질 수 있겠어요? 야, 이 사도 바울을 내가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을 집으로 초대한 거죠. 강권하여. 여러분들 요즘에 현대사회가 외부인을 여러분들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까?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요, 사실은 부담입니다. 집으로 초대하게 되면 먹을 거를 줘야죠. 잠자리라도 편하게 드려야죠. 누군가 집으로 초대하고 더더군다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초대한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녀 친구, 와 괜찮아, 와 아이 어머 어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초대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동안 자기가 불편해 있었던, 자기가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 심령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잖아요. 지도자가, 그 지도자를 우리 집에 초대하는 입장이잖아요. 부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루디아에게 불일듯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났기 때문인데, 루디아는 이미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혀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현재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열려 있는 마음의 상태에 찬양을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짐,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으로 인해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리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교회에서 무릎 꿇어 앉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앉아서 혼자서 기도할 때, 부족하지만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들이 이 루디아처럼 마음에 쑥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는 사도 바울을 루디아를 돕고자 마음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루디아는 능력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거죠. 자기 집에 와가지고도 유숙하게 만들고, 심지어는요, 넘겨보세요. 빌립보 교회 터. 빌립보 교회 터. 빌립보 교회 터 어디 갔어? 하나 더. 아니, 여기가요, 루디아 집이에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루디아는 능력 있는 여인이었으므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교인들 부자 되는 것을 가끔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멀리해야 되고 권력을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만 가까이 해야 되고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쓰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루디아가 비단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는 루디아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루디아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실행할 수가 있었어요. 실행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마음에 훅 들어왔고 그 훅 들어온 것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에 거하게 한 것입니다. 거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있던 그 세례터, 거기서 온 식구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 거기에 내용 보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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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루디아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가 루디아로 인하여서 복음의 성공적인 모범적인 사례를 마련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더 힘이 났겠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실패했다면 이게 저녁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준대가 갔더니 이거 뭐야? 이게 실패. 아마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혔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의 성공적인 케이스를 만들고 나니까 꿈에 나타났던 그 마게도냐 사람의 손짓이 사도 바울은 더 이해가 됐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아까 시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빌립보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쭉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아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루디아, 이 한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루디아가 등장하지만 더 이상 루디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루디아는 루디아 나름대로의 역할을 아마 잘 감당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꽂힐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꽂혔을 때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은 루디아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꿉니다.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을 때 루디아처럼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의 뜻들을 이해하고 또 적용케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